안녕하세요. 한 주간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에브라임 전승의 대표적인 예언자로서 호세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그 소명 기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들을 살펴보면은 처음 부분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언자가 됐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읽고서 우리가 한번 느낀 점을 한번 서로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살펴보면은 1절에 이것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연이어 유다의 왕이 된 때,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여호와께서는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언자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역사적인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꼭 얘기를 해요. 그럴 때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에 남왕국 유다에는 어떤 이제 왕들이 다스렸고, 또 북왕국에서는 누가 다스렸는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북왕국에서 활동할 때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왕인데, 이때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에 해당이 됩니다. 북왕국을 처음 창시했던 사람도 여로보암이었죠. 그때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죠. 그리고 호세아가 예언자로 활동했던 북왕국의 이제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부에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문을 얘기하기 위해서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다.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에 호세아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 백성이 나를 떠나 더러운 창녀짓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창녀라고 했는데요. 창녀와 결혼하라 그랬는데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음란한 행동을 하는, 또는 음란한 성관계를 맺는 이런 여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창녀로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주로 창녀는 이제 이방 신전, 즉 주로 이제 바알 신전이라든가 어른 신전에서 일했던 거룩한 창녀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사장과 남자 제사장과 여자 제사장격인 이제 창녀들이 있었죠. 두 사이에서 남녀 간의 교제를 통해서 풍요, 즉 이제 생명을 탄생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녀들이 오늘날처럼 거리에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이제 그룹을 지어서 사는 그런 창녀가 아니라, 주로 창녀들은 고대 사회에서 신전에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있는 여인들은 이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렇다기보다는 하나의 일종의 종교 행위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이렇게 교배를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자극한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신과 땅의 신 바알과 바알라트를 자극해서 이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이렇게 성적인 교제를 할 때 비가 오고 또 농사도 잘 지어지고 풍요가 이제 풍요로운 농산물을 거두게 된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사람들 생각하면 대단히 어처구니 없고 또 비윤리적이고 음란한 짓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짓을 이제 이방 종교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여인들을 가리켜서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여인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녀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돈을 받고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창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나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어요. 고멜. 이제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의 족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디블라임. 디블라임이라고, 아버지가 디블라임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볼 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근본도 없는 일반 창녀라기보다는 상당히 그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호세아의 아이를 잉태하게 됐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이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불러라. 옛날에 이름은 이제 그 아이의 운명을 말해주거나 그 당시 상황을 말해주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의미를 붙였죠. 이스르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르엘에서 있었던 대학살 사건에 대하여 내가 곧 예후의 집안을 벌하여 예후 왕조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 예후 왕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대학살 사건에 이제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서 이스라엘 왕조가 곧 멸망할 거다. 이제 이런 예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대학살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후 왕조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될 거다, 이제 라는 얘기죠.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릴 거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활이라고 하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활, 이스라엘의 힘을 의미하겠죠. 이스라엘의 생명력,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군사력, 이런 것을 이제 꺾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된 고멜이 다시 임신을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으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루하마, 루하마로 불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을 거다. 사랑을 베푸지 않을 거다. 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낫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 따뜻함을 이제 베푸는 거죠. 그래서 루하마,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사랑을 베풀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름으로 쓴 거죠.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호세아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말씀은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지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그 장래를 예고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에게는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시키겠지만 남쪽 유다에게는 사랑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그들을 구원하되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하지 않을 거다. 사랑으로 구원하지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지는 않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이제 두 번째 딸이 이제 젖을 뗄 때쯤 돼서 다시 임신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딸, 아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또 뭐라고 짓게 했습니까? 로암미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로는 내가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암, 히브리 말로 암 하면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암미, 이 하면은 이게 소유격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나의라는 뜻입니다. Not my people 그런 말이죠. 그 이름을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인 로암미로 지어라.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죠. 근데 이제는 그 관계가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아이 이름을 로암미라고 불러서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적인 어투입니다. 신명기적인 어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계약 관계가 이제 호세에 와서는 깨지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아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날이 올 거다.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 놓고서 갑자기 분위기는 반전이 되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나타나요. 그렇지만 너희 후손들은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이젠 듣게 될 거다. 너희들은 심판을 받지만 너희 자손은 이제 축복을 받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참 황당하죠. 너희들은 너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만 너희 자손은 구원받는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심판하시면서도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죄값을 치른 연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아마 이 땅에서도 잘 살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자손에게 물려주면 안 되죠. 우리의 죄는 한국에서도 우리 세대에 이 시대가 저지른 죄는 이 시대가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을 때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은 너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만 너희 후손들은 나와 다시 계약을 맺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한 지도자를 세우고 포로된 땅에서 나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날, 북왕국이 멸망하는 날이죠. 상징적인 용어 아닙니까? 예후 왕조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상징성이에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날에 이제 남왕국과 유다의 백성들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북쪽 백성과 남쪽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한 지도자를 세우고 포로된 땅에서 해방될 거다.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제 압제에서 해방이 됐을 때 아마 이 호세아가 외쳤던 이 말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아마 절절히, 구구절절히 아마 가슴에 와 닿았을 겁니다.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고 하나의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 포로에서 해방된 이제 그런 기쁨을 맛볼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멸망 이후에 오는 구원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을 하면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줄 생각하죠. 우리의 죄는 다 없어지고 누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다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된다,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예언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는 너희가 책임져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아라. 물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책임도 져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옆에 지나갔다가 아무 죄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고 예수님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구약성서의 예언자들, 즉 호세아 같은 예언자들은 심판을 달게 받아라.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지만 너희들이 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너희의 죄과가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다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심판이 내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심판받은 이후에는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회복의 단계가 열릴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라. 내 형제들에게 그래 내 백성이야. 그리고 자매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외쳐라. 내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어머니를 책망하고 책망하라. 너희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그녀가 자기 얼굴에서 음란한 모습을 지워버리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라. 굉장히 그 예언자들의 말씀을 보면 상징적이죠. 내 자녀들아, 이스라엘 백성아,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를 책망해라. 너희 어머니가 저지른 죄를 책망하라. 그 말입니다. 자,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머니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책임지는 어머니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는 이미 내 아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남편일 때 이스라엘은 아내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부부 관계로 비유해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너희 엄마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은 이미 나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으로 묘사될 때 이스라엘은 아내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얘기가 될 때 어때요? 그리스도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고, 신부는 이제 그 신자들을 가리켜서 신부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남편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처럼 서로 신실한 계약 관계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배반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배반하지 않을 때 그 결혼 관계, 즉 거룩한 관계, 신실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내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녀가 이스라엘이 자기 얼굴에서 음란한 모습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인, 오직 하나뿐인 남편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내가 자기의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거하라. 자, 여자의 유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이고 회화적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보면 여자의 유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가슴이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유방은 아이를 키우는 모유가 들어있는, 즉 생산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생명의 근원인 그 유방을 타락시켰다는 거죠. 그 유방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가슴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야 되는데 그 가슴을 다른 신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방, 그 어머니의 유방 사이에서 음란한 마음을 제거하라.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3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녀를 벌겨벗겨서 저가 태어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거다. 얼마나 참 무서운 그 심판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어머니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니 회개하고 타락한 마음을 제거해버리지 않는다면 완전히 벌가벗겨서, 그 말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녀를 발가벗긴다는 얘기는 그녀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도 제거하고 팔걸이도 제거하고 심지어는 발걸이까지도 했는데요. 발걸이도 제거하고 온갖 화려한 옷을 다 제거하고 알몸으로 쫓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처럼 그날처럼 아무것도 없이 해버릴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뭐와 같이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광야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즉 모세의 전승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에브라임 전승은 모세, 아브라함, 사무엘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 전승을 이어받고 있고, 즉 출애굽 전승을 지금 이어받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처럼 광야 40년 생활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너희들이 아마 하게 될 거다 하는 암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부와 권력과 재산은 이제 마른 땅같이 될 거다. 그리고 아마 목말라서 죽게 될 거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겠다. 이런 아주 강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내가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을 거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인 이스라엘을 받아들인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한 자식들을 심판하죠. 그러나 영원히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무엇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장려짓을 했고
그들을 배웠던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 임신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죠. 그것을 비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방신을 만난 것을 임신한 여자가 하나님의 아이를 가진 여자가 다른 신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가겠다. 그들은 나에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와 기름과 술을 준다라고 말하였다. 대개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바알 신을 풍요의 신, 농사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은 빵을 주고 물도 주고 양털과 모시와 기름과 술을 준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빵과 물과 양털, 모시, 기름, 술을 준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준 건데 너희들은 다른 사람, 다른 신이 줬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른 신을 쫓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던 불로 그 길을 막겠다. 그들이 다른 신을 쫓아가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저가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굉장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할 거다. 그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녀는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내 형편이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나았다 라고 말할 거다. 이제 이 황신을 쫓아가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때가 행복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도 내가 주고 저가 바알 숭배를 위해 사용한 은과 금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는데 저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이 준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바알 신에게 바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짓입니까? 남편이 준 선물을 다른 남자한테 갖다 주는 아내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추수 때에 내가 내 곡식을 찾아가 그 시기에 나의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도록 준 내 양털과 모시를 이제는 뺏어버릴 거다. 이제 추수할 때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추수해서 가져가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녀의 연인들이 보는 데서 저의 수치를 드러내겠다.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 거다. 이제 어떤 여인이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를 오히려 수치스럽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저의 모든 즐거움과 연례 축제와 매월 있는 초하룻날 행사와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지해버릴 거다. 대단한 말씀이죠. 자, 고대 사람들일수록 축제가 많죠. 해마다 하는 연례 행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초하룻날 행사하는 것도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있죠. 또 다른 모든 명절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없애버리겠다. 심지어는 이 안식일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이렇게 거칠어진 행사를 했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종교적인 의식과 명절을 없애버린 게 낫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면서도 형식적으로 가고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안 가는 것만 또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